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 주시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작품에 따라서 어떤 작품은 그 이야기 전개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작품은 정반대로 아주 천천히 그 작품이 이렇게 진행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작품들을 보면 우리를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고, 또 어떤 작품은 천천히 진행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 써서 그러면서 정말로 천천히 진행하면서 아주 풍성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냐고요? 저는 이 스타트업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저는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저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 사람 설교자이면서 이야기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그 호흡을 좀 천천히 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화 쪽보다는 저는 시리즈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빠른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만 하면은 13주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주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달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처 느헤미야를 여러 번 보셨겠지만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제주도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 여러 숲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숲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숲은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숲입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거기만 처음 갈 때는 그냥 갔어요. 무턱대고 가서 그냥 1시간을 그 숲을 이렇게 산책하고 걷다가 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숲은 1시간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숲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숲 해설가와를 대동해서 숲 해설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숲 해설가와 함께 그 치유의 숲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이면 걷는 그 길이 이 숲 해설가와 함께 하니까 한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 치유의 숲에 거의 한 10분의 1밖에 걷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숲 해설가가 한 발자국 가서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몇 발자국 가서 또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잎을 한번 만져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여러 가지 풍습, 전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물면 거기서 잠시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조용히 머물러서 명상도 할 수 있는 곳에 한 5분, 10분 정도 머물다가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걸으니까 정말 숲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성경의 숲으로 안내하는 말씀의 숲 해설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천천히 이 느헤미야의 숲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광고해 드린 것처럼 2부 예배 마치고 느헤미야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 해설을 듣기 전에 그 치유숲에 가면 팜플렛이 항상 있습니다. 팜플렛을 보면 거기에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그리고 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어디가 몇 킬로고, 이것을 한 바퀴 돌면 어디로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13장까지니까 길지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아직 제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한 25주.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지겹다고 할 정도로 천천히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새로운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느헤미야 숲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느헤미야는,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에게 유일한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개인의 실력은 다른 경쟁자들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종이 한 장,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경쟁자들과 유일한 차별성이 하나 있었는데 실력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여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 대기업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뭐 이렇게 보니까 배우들도 계시고, 또 노래하는, 예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림 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쪽 세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고요, 나보다 연기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나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좀 한다고 했고 전교에서 놀았다고 내가 했는데 막상 그 조직에 들어가니까 다 비슷해요. 나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나보다 실력이 있고 스펙 좋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세상은 실력만 있다고, 능력만 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 중에 이 느헤미야를 두드러지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에는요, 유독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들을 많이 수록해 놨어요. 자, 성경을 펼쳐봅시다.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면, 어떤 형광펜이나 어떤 펜이 있으면 한번 저를 따라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를 펼치시고 1장부터 봐주시면 1장 5절부터 11절 오늘의 말씀인데,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첫 번째 기도고 표시를 해보시고요. 2장 4절이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4장 4절 5절이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 5장 19절이 네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까지 했어요. 6장 14절이 다섯 번째 기도.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에는 정말 많은 기도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9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분량은 작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정하면서, 기억하시죠? 기스르월부터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무려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집중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어느 때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절짜리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한 절짜리 기도, 짧은 기도. 여러분, 무조건 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짧지만 임팩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도 능력의 기도죠. 그리고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이었고 호흡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그 느헤미야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가장 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면밀히 우리가 연구하고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은혜가 됐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1500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고 페르시아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는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가보지 않았고 나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중동에 일어난 전쟁을 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본토를 공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요, 이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것이고, 만일 그렇게 전면전이 시작된다면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 그런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챗GPT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GPT에. 그랬더니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란까지는 6,554m, 4km.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8,065km. 그게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지만 8,000km가 떨어져 있고 6,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청라제일교회 김찬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쁨의 50일에 이 청라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마 거기서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50을 보내면서 청라교회의 건축을 위해 지금 절제하며 헌금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청라교회 안 가보셨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일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과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8,0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000km가 떨어져 있는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50km가 떨어져 있는 이 청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에만 너무 천착되지 마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금요심야 때 은혜를 받은 어느 성도님이 정말 은혜가 되신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오셔서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금 한 양을, 한 돈이 아니고 금 한 양을 청라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가셨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더 은혜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1,500km나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뭔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서 거기서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이루어졌다. 그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비참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 귀환 때 수르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주변 국들이 엄청난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한 방해로 인해서 결국 그 성전 재건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기환에 앞장섰던 이 에스라는 이제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거기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의 장면이 에스라 9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부터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처절한 기도죠. 이렇게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리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에스라와 수르바벨이 무릎 꿇고 간절히 손을 들고 옷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에스라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기도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느헤미야 기도를 서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마치고 함께 가질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염두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 기도할 때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첫 구절은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회중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 대표 기도, 회중 기도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어떤 처음의 도입 부분, 어떤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처음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게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1장 4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페르시아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가 이 땅 전체를 제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래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냐, 제대로 된 기도냐를 볼 때는 언제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면,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큰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것이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찜찜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내가 두렵다면 하나님을 작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양면적이에요. 양면적. 축복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8절, 9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8절에 있는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막연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 30장에서 하셨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나의 어떤 감정과 내 느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계속 우리가 머물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옵니다. 기도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내 느낌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기도로 여기시는 게 뭐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작정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주 또 당당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한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여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주 좀 당돌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응답받아 봤거든요. 포로로 살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했지만 그렇게 그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예요. 기도해도 뭐 이게 뭐 될까? 절대 안 되죠. 그런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눈을 여셔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에서 느헤미야처럼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정보를 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한 후에 이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주님, 언제나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요,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제가 설 것입니다.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가 왕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한 번에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정적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행위를 보고 그리고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대단히 고약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여러 그런 반역과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 표현하거나 잘못 말하면 의심받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정세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 족속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거는 반역의 증거입니다. 저 성전 재건이 안 되도록 왕께서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공문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반역의 모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도 유일하게 신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자기를 떠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서운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왕이 조금만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요, 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결단했고 왕 앞에 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공들여 싸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닥뜨려야 할 때가 있어요.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결단한 것을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머뭇거리게 되죠.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작정하였으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직면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번. 앞으로도 제가 살면서 몇 번의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저는 몇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2번 있었어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제가 직면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기도하고 그 직면을 해서 그 위기를
넘겨갔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 왕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왕이 알아서 나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왕을 만날 것이고 왕을 설득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결정적인 운명의 날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자. 그렇게 움직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였으면 담대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